여러분 혹시 어느 분식점에서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심하게 싸웠나 봐요. 그런데 라면이 경찰에 잡혀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얼마 후에 참기름도 경찰에 붙잡혀갔다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면이 다 불어서. 맞아. 근데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요. 왜 잡혀갔을까요? 김밥이 말려들어서.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소금 때문이었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래요. 그래서 또 웃지 않는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우는 거는 소용없어요. 사실 이번 선생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상 쓰면서 그렇게 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웃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웃고 싶지만 웃으면 좋지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때는 우리 안에 즐거움보다는 또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마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분 아실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병이 장기화되면 좀 영적으로도 마음에도 무력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중풍병자의 그 당시의 그 마음, 아픔이 제게 전해지는 거죠. 그 사람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그건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 가고 바쁜데 혼자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나도 가족들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도리어 가족들에게 짐이 되다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참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중풍병자에게 신체적인 아픔도 크지만 더 큰 아픔은 무엇이겠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환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 환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갈기도 어렵지만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정말로 이때 정말 인산인해가 모였나 봐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세 번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큰 병이 오래되면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마 이 4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겠지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정말 이 사랑하는 친구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 계신 그 집 앞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병이 오래되었다면,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면 그는 가난해졌을 것이고 주변에 그를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주변에 사람, 가까운 사람도 한 번, 두 번 찾아오지만 그러다가 발길이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중풍병자에게 돕는 내 친구가 있었다. 이게 제 마음에 늘 감동으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께 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교회 셀 공동체가, 선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중풍병자 이야기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눕게 될 이런 병에 걸릴 줄 정말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릴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병원 신방도 하고 병문안도 할 때가 있었지만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어느 날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돕는 사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는 어쩌면 건강할 때 이 내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아마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사랑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풍병자는 참 아픔은 가지고 있지만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결국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좋은 일 많이 해보시지만 좋은 일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 앞까지는 오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봐도 너무너무 많이 왔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풍병자들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들것에 실어 왔는데 정말 길이 딱 막혀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안 되잖아.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그만 집에 가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 없냐?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이 가로막힌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면서 절대로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 계신 곳에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보세요. 여러분 정문으로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낸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상을 달아서 예수님 계시로 내린다고 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사고의 대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이런 적극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의무감 가운데 아마 친구를 데려갔다면 아마 금방 포기했겠죠, 그죠? 그러나 저들은 의무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없던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고객의 돈만 노리게 되면 고객이 다 압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손님을 사랑하게 되면 손님도 알고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그 4명이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길은 막혔지만 그러나 하늘길은 열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딱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홍해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처럼 세계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익숙한 방법, 길이 막혔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세계를 같이요.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누구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길이 없음을 보고도 길을 만들기로 결단한 진짜 포기하지 않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물론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 천정에서 구멍이 나게 되고 흙이 떨어지게 되고 뭐 나무가 떨어지게 되고 먼지가 오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게? 마귀가 계속 그랬겠지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 이거 주인에게 손해배상 해달랄 텐데 너 어떡하냐?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갈 때 길이 막혀 있었지만 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난관도 뚫게 하는 힘입니다. 시작. 믿음은 어떤 난관도 뚫게 하는 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은데 실패의 지점에 가면 항상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포기. 실패 지점에 남아있는 것은 포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갈 수가 있는데 포기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난날 주님 알지 못할 때는, 믿음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조금만 안 되면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길이 없네, 끝났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옛날에는 사고가 늘 경직돼 가지고 뭐 아니면 도야, 끝났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고 옛날에는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게 자기가 거기에다 목숨 걸고 다니지만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걸 생각하면 그런데 매이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 매이게 되고 누구나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몇 달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지붕을 뚫는 생각을 했을까 말이죠. 우리는 최선은 다하지만 지붕 뚫을 생각까지는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지붕을 뚫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길이 막히고 꼬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지붕을 뚫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죠? 나는 믿네. 이 찬송이 너무 오늘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수능 고사 본 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어렵고 힘겹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죽었네, 끝났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찬송은 설교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뭐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무슨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무슨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죄책감 가운데 심리치료 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기적이나 박수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걷게 되니까, 국민 여러분 잘 걸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찬양대 없어요? 아니잖아요. 걷게 되지만 문제가 있는.
직장이 없는 분에게는 그런 분들은 직장만 있으면 나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직장 다니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겉으로 보면 중풍의 문제다, 직장의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전 세계가 올스탑이 되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여러분 이게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엄청난 무서운 것이구나, 파괴력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싸우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모든 불행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질병보다도 근본적인 그 문제, 죄의 문제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원인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지난주 일 제가 말씀드렸던 폴 트루니의 의사분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지난날 모든 지은 죄, 오늘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보면 돌아가서 이 당시에 아마 예수님은 온몸에 흙이 다 내려오고 먼지를 뒤집어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왜?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주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세 번역에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거두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에 지금 뭐하는, 장난치는 거야? 지금 뭐하는, 환자라고 나를 우습게 보는, 놀리는 거야? 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마귀는 계속 와서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다 같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때는 수동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실려서 왔지만 이제 예수님 만난다 하면은 그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되는 능동형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저주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2개 구절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찬양대 한번 읽어줘요. 찬양대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늘 병원에 좀 아는 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좋은 의사분 누가 좀 추천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정말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들은 현상만 보고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문제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거든요. 애가 왜 갑자기 막 되들고, 왜 남편이 왜 저러, 아내가, 여러분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어느 종교가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받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헌신하신 이희대 박사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2003년 자신이 대장암 말기임을 알게 됐어요. 암 전문의 의사로서 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암이 말기까지 온 것을 몰랐네. 2003년 대장암 발병 이후에 그는 무려 12번이나 암이 재발했대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암 환자로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끝났네. 죽을 준비하고 좀 잘 쉬고 좋은 거 먹고, 아마 그럴지 모르는데 이분은요, 잘 들으세요, 매일 하루 환자를 50명씩 암 환자를 돌보며 기도해주고 저들을 치료하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10년 동안 더 연장해 주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특별히 암 환자들 만났을 때 의사가 나도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치료하면 암 환자들이 얼마나 울고, 여러분 그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할 때 얼마나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이분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 말하는 최고의 암 치료법은 신앙입니다. 늘 이분은 그런 말해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암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기 암 환자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이제 요양하고, 그죠? 잘 먹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끝까지 암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함께 가서 눈물을 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10년이나 더 연장하게 되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내가 정말 동서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지붕 뚫으면 되잖아, 그죠? 지붕 뚫어도 안 되면 땅굴을 뚫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없는 게 아닌데 왜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내고 계십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은 항상 와요. 안정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면 결국은 누가 살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우울증이 치료받는 길이 뭐냐?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치료자시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길이 막혀도, 정문이 막혀도 지붕 뚫으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부르고 싶었던 찬송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찬송이에요. 방송실 나는 믿네 찬송,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시겠어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볍고 빠르게 사랑하고 산간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그렇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저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약해요. 목사님 저도 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요 힘차게 나는 믿네 막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이 약하니까. 주여 믿음 더해주세요. 찬양할 때 우리 후렴 크게 한번 시작.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게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이 막혀 있고 꼬여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지붕을 뚫는 창조적인 사고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